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3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기쁨과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대림 3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분에 대한 희망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3주일인 오늘은 오실 주님에 대해 미리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본기도가 제1독서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어둠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유대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이제 데려서 그 세례 요한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거침없이 외치고 말하던 예언자는 요한이 이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침묵 속에 있습니다. 사실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불과 고통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뿌리부터 도끼로 찍어내고 그분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시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강하고 엄격한 심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전해 들은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다. 또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볍게 여긴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선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따져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의 체포, 구금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비교해보면 요단강의 세례자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선생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신뢰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께 죽음 이유를 부탁하고자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요한이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절박한 질문을 지금 합니다. 그 질문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요한은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의 뒷부분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참된 사람의 모습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제2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고난과 끈기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정확하게 보는 힘입니다.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요한과 비슷한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21세기에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실까?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21세기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강체가 더 빛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포교 활동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힘있게 울려 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왜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인생과 수수께끼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연설을 인용하여 밝혀 대답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리라. 눈먼 이가 본다.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듣는다.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여졌다. 기 먹은 이들이 듣는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취입니다. 오묘하고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일어나는 해방과 구원의 현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이런 표징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육체적, 또 정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치유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대답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소경이 어찌 봅니까? 세상 물질에 눈이 멀었던 이들이 바르게 봅니다. 다리 저는 이가 어찌 벗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면 한쪽 발로 걷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발로 제대로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습니다. 더러움에 물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던 이들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기먹은 이가 덧습니다. 어찌 덧습니까? 무당이나 악마의 꼬드김을 듣느라고 기가 먹었던 이들이 이제는 올바로 덧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죄의 병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이들이 되살아납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화인 줄 몰라서 참으로 가난했던 이들이, 몰라서 가난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뜹니다. 영적인 자유를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똑바로 걷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선포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 6절에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가난한 메시아,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 잡혀서 갇힌 이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언자로 자기 소명을 완수합니다. 요한 제자들이 전에 듣고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침묵하고 아멘하면서 죽음을 담담히 맞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하여서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에 관해서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 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미리 닦아 놓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고운 옷을 걸친 자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세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결정적인 구원의 서막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고 계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로 회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아마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림의 시기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택하신 모습,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깨닫도록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총의 시기에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문은 있지요.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감사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십시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신비한 특권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많은 경우에 그 특권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힘존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시편의 노래처럼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나는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외적인 것들 때문에 분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조를 인식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미 오셨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아멘.